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두 주가 흘렀습니다. 올 한 해는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심령과 또 가정과 모두 또 생업 위에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올해 뽑으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시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받는 은혜의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51편의 본문은 다윗이 쓴 다윗의 시, 그 중에서도 참회시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는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으며 또 어떤 정황과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이 시를 쓰게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죽은 뒤 남북으로 분열되었던 이스라엘 왕국이 통일되고 이스라엘 주변 정복 사업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입니다. 이스라엘의 계절은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남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아서 건기 계절이고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서쪽 지중해 바다에서 불어오는 이 습한 바람의 영향으로 영향을 받아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기 때는 이 비가 신나게 쏟아져서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기가 끝나고 4월부터 이제 전쟁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직접 출정하지 않고 자기 수하들만 전쟁터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궁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은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 여인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유부녀였죠. 다윗은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거부할 수 없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여 동침하였고 이 일로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만일 이 일을 그냥 가만히 놔두게 된다면 다윗이 저지른 악행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행을 감추기 위해 다윗은 한 가지 꾀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전쟁에 나가 있는 그의 남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소환해서 밧세바와 동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아가 밧세바와 동침하기만 하면 자신의 악행은 조용히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아의 충직함으로 인해서 그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른 꾀를 또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보내어서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은 것이죠. 이 계략은 계획한 대로 되어서 결국 우리아 장군은 전투 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다윗의 계획은 대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의 범죄는 완전 범죄로 덮어지고 가려진 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뻔뻔하게 당당하게 밧세바를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월은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밧세바는 아이를 낳게 되었고 아무도 다윗의
악행을 아는 이가 없는 것처럼 잠잠하고 평화로운 시간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이 다윗의 죄악을 들추어내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대언자였죠. 하나님의 대언자의 선포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언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추악한 생각과 죄들을 전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에 사로잡혀 죽어가고 있던 자신의 양심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영이 마비되어 있을 때에는 무감각해서 잘 몰랐는데 영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돌아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시편 51편은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수면 위로 올라온 자신의 죄가를 고백하며 참회하면서 쓰여진 시입니다. 이 참회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고 아무리 은밀한 곳에서 감쪽같이 행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심연의 생각까지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친구로 삼게 되면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됩니다. 사람을 쉽게 속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고서 내가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고 모른 척하면 조용히 이 사건은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사랑과 공의로우심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불의한 것을 단 하나도 그냥 넘기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였지만 아직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고 평화로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내 죄악을 눈감아 주셔서 잠잠한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이죠. 다윗처럼 회개하고 고백하고 참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참회하지 않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셔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은 전심으로 참회하였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 반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혹여나 교회 안에서 섬기시고 봉사하시다가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 하여도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착하고 충성된 아들아, 딸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천국에서 헬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출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전지하신 눈을 의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서 한시도 떼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떼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는 이유는 우리가 잘못을 하는지 잘못 안 하는지 감찰하시기 위함이기보다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함이 더 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의 눈을 우리가 언제나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데, 즉 이 말은 내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아무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또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믿음의 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죄를 지을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도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스캔들이라고 불릴 만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간음죄, 또 살인죄, 천인 공노할 죄를 범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부패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인간의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에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신앙이 견고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죄의 본성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죄의 본성이 강하게 억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억제되어 있기는 하여도 그 죄의 본성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으로 견고하던 사람도 신앙이 약해지고 믿음의 균열이 생기게 되면 그 억제되어 있던 죄의 본성이 풀려지게 되고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결국 또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그가 신앙으로 견고하던 때는 죄의 본성이 억제되어 있어서 결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자 죄의 본성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을 범하게 되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며
그 죄악을 은폐하려고 시도했던 것입니다. 신앙이 견고했었던 어린 시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때는 다윗의 눈에 하나님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데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고 저주하고 있는 골리앗에게 거룩한 분노를 느끼며 가만히 놔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힘을 갖게 되고 또 많은 업적이 쌓이게 되니 다윗에게 교만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신앙의 균열이 생겼을 때 그 균열 사이로 죄가 스며들어 왔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욕의 유혹을 받았을 때 다윗은 옳고 그름의 판단력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가 죄를 은폐하고 그냥 모른 척 넘어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기만한 행위를 했던 것이죠. 다윗뿐만이겠습니까?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도 다 이런 크고 작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하나님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래서 내가 주님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을 때에 이때가 가장 죄에서 멀어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아멘. 정직한 영인 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달라고 다윗은 간구합니다.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거듭난 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정직한 영으로 거듭나서 새로워진 영혼,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됩니다. 사울과 다윗 둘 다 죄가 있었지요. 인간적인 관점으로는 솔직히 다윗의 죄악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 인생의 결말을 살펴보면 사울의 인생은 비참하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은 죄에 대한 징계는 받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용서함을 받고 왕권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결말이 축복된 인생입니다. 이 두 인생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하심을 구하지 않았던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고 참회하였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의 거룩함은 위대함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참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표본을 우리가 배울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다는 거죠. 성경 속에 간혹 사함을 받지 못한 경우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것은 죄의 크고 작음의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의 인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또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의 본성을 억제하고는 있지만 또 언제 우리의 본성, 죄의 본성이 깨어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지만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우리의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무릎 꿇고 회개의 역사부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본래 정직하지 못한 존재인데 정직한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 이 새해를 시작하는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참회하셔서 정직한 영, 성령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서 성결한 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용서받지 못한 죄악을 범하였지만 용서받고 다윗과 같이 위대하게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